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주간 십자가로 승리하는 교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체포당하시기 전 그 전날은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의 몸과 살을 내어주며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최후 만찬의 이제 시간이 있고요. 또 이제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소위 이제 세족식이라고 하는 사랑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는 감난산에 올랐다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본문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체포당하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죽음의 시간을 이제 갖게 되는데, 그 십자가의 그 여정, 직접적인 여정을 걸어가기 전에 하신 일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십자가의 그 길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바로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이 누가복음에는 어떤 성령의 역사와 기도의 어떤 사역들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의사 누가가 주로 이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나타내는 것을 옆에서 많이 그가 목격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본문에는 소개하지 않는 특별한 어떤 구절들을 이 본문에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라고 얘기할 때 이제 부정적인 의미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정성이나 어떤 의미나 가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습관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습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가 몸에 밴, 마치 군인이 전투에 임하는데 그 전투에 임할 때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그가 평소에 연습했던 그 모습이 이제 실전에 나타나는 거죠. 연습을 게을리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싸움이 벌어지면 아무 대응을 할 수 없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진짜 싸움처럼 훈련을 한 사람은 그런 실제가 됐을 때 훈련한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냥 날마다 그냥 기도했어, 그게 습관이야, 그게 아니라 이 기도하는 순간순간들이 몸에 온전히 붙어서 진실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 동행을 하시는데, 좀 전에도 말했지만 12명의 제자가 다 함께 간 게 아니에요. 3명의 제자만 따로 불러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 현장 속에 함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자, 여기 40절에도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자, 그리고 주님께서 돌 던질 만큼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가시는 그 습관적으로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가셨고 또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 우리는 무릎 꿇는 문화가 이제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렇게 마루 같은 걸로 예배시 되어 있다 보니까 무릎을 꿇는 게 자연스럽지만 이제는 다 의자로 바뀌었잖아요. 의자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무릎 꿇을 일이 별로 없어요. 자, 이 무릎 꿇는다는 게 무슨 행위냐면 주님께 복종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주님께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자에 있어서 그런 무릎 꿇음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으로라도 무릎 꿇는 주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의 마음 또 주님의 그 음성을 주님의 뜻을 경청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시간보다도 고귀한 시간이고 아주 근엄한 시간이고 경건한 시간이고 거룩한 시간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의미합니다. 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는데 아버지의 뜻이면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은 우리가 내용에서도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로 많은 선지자들, 능력자들, 예언자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나타냈지만 그들을 주님이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불법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특히 목회자인 저 자신으로부터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때로는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자기의 뜻이 더 많을 때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날마다 무릎 꿇고 주님이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또 아버지의 뜻이면 밝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통한 십자가, 아버지의 뜻을 통한 믿음의 여정, 우리의 신앙적인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 새벽 제단에 주님 앞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 기도에, 봉사에, 헌신에, 구제에, 선교에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만큼 아버지의 뜻은 아주 냉정하면서 또 철저하면서 또 간절하면서 또 온전하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인 겁니다. 아버지의 뜻. 자, 이렇게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하셨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도가 간단합니다만 얼마나 이 기도를 힘을 온전히 썼는지 여기 44절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해도 적당하게 하면 땀이 안 나죠. 그러나 힘을 쓰면 땀이 나는 것처럼 기도하는데도 이 이마에서 막 땀이 날 정도로 기도를 하고 계신 주님. 자,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 머리에 이마에서 땀이 날 정도로 주님께 몰입하고 몰두돼서 성령 안에 기도하는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열정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북돋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할 때도 기도하면서 봉사하고 또 누군가 대화를 할 때도 기도하면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일을 하고 누구를 돌보는 일을 할 때도 기도하면서 할 때 천사가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자, 이 슬픔이란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죽음을 당할 것에 대한 그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은 지금 감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다른 본문에는 육신이 약하여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3번이나 그들에게 다시 오셨다고 다른 본문에 표현되어 있죠. 와보면 또 자고 와보면 또 자고 와보면 자고 그래 이제는 너희들이 푹 자라. 자, 주님은 그들과 함께 이 마지막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같이 하지를 못했어요. 슬픔은 느꼈지만 그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들은 다 시험에 들었어요. 베드로부터 예수님을 배반하는 시험에 들었어요. 예수님이 체포되고 두려워서 도망가는 시험에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떤 위기와 궁지와 아픔과 슬픔과 질병 속에서 진짜 내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평소에 기도했던 내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도망가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게 되도록 그것이 죽는 길일지라도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이 길이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고 자존심이 상하고 다 내려놓는 길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요. 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도우시고 천사들이 도우시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 또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또 힘이 나겠어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더 많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도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체포당하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 그곳에 오르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제자들은 잠에 빠져 있어 결국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실패한 제자들이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 모든 허물과 죄악과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죽음으로써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실패하고 시험에 들고 낙담해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주고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사명을 맡겨주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지만 우리 주님 다시 손 내미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셔서 다시 주님의 뜻을 향하여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묵상하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프고 병들고 상처 있고 연약한 심령들이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곤고함과 질병을 담당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 상처 입은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